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넬료, 이수정, 안방선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정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에서 36절 말씀이네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말씀을 이어지는 상황에서 살펴볼 때 고넬료 가정으로 초청받은 베드로가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알겠다라고 깨닫고 거기에 모여있는 고넬료 친척들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속되고 더러운 짐승 또 새 이걸 먹으라고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가 여기에서 1번, 2번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이 안에는 대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민족인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에게 열방으로 향하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베드로는 깨달았다라는 것을 서두에 열고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에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놓치지 마십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조건은 의를 행하는 사람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입니다. 사람은 의를 신선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접촉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작동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 방향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백성을 품으셔서 모두 다 그분의 자녀로 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입니다.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만큼 즉시 실천한 지도자인 것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이 체험은 매우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설교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방 선교를 여는 하나님의 방법을 증언하기도 했었죠. 한번 살펴봅니다. 언제였습니까? 바울이 제1차 이방 지역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웅성거리고 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문제로 막 이방 선교가 필요하냐?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이방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코앞에서 이런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멤버 중에서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몇몇 신자들한테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총회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고넬료와의 만남으로 열방을 향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처음으로 간증하면서 증언을 하게 되죠. 이방 선교를 인정하는 결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뿐이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과연 이방 선교가 맞느냐라고 하는 왈고하던 그 분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 기록인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또 7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깨닫고 이제 하는 설교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베드로 설교 본문을 보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분명히 뚜렷하게 깨달았던 이방 선교를 향한 그 깨달음이 설교 내용들이 있을까? 라고 하며 제가 유의해서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설교 시작 때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이 화평의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포괄적인 뜻은 다 똑같죠. 여기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이죠. 자기의 경험으로 대사를 볼 때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하는 인사로 보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근성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아주 의미 있게 인사를 듣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긴가민가하고 겁이 나가지고 방에 앉아서 겁이 나서 갇혀있을 때, 스스로 갇혀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때 하신 첫 인사가 뭐였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를 말씀드렸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는 사실은 메시지가 포함된 인사입니다. 왜입니까?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해의 평화죠. 지금 그게 지금 언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일어나는 바로 직전의 얘기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그들에게 막혀있던 그 장벽들이 무너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뭡니까? 또 어떤 장벽이 있다? 민족과 민족, 유대인들이 타 민족을 복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이 장벽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껴져야 한다는 그 평안을 비는 인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을 베드로는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사를 이방민족 선교를 여는 차원에서 이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 메시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37절에서 43절 말씀. 이 제목을 제가 정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에 두루,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너희가 누군지 아시죠? 고넬료 집에 있는 그 식구들 친척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자기가 정인이라는 것이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갖다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메시지의 전한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뭡니까? 복음을 전해주신 그 화평의 복음을 자기가 어떻게 목격자로서 증언자의 심정으로 간증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목격하였으니 이 설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뭡니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체험했던 그 방법들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은 아니라고 이게 토를 달하는 거 보면 왜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강조죠. 자신은 몇 보여주지 않은 중에 나는 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 500여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증인될 사람들이죠. 이렇게 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주십니까? 임무를 주시는 거죠. 어떤 임무입니까? 증언자로서의 역할,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본 자가 본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예언자들도 그렇게 증언했죠. 이 베드로의 설교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도 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에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는, 체험을 한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2절 그 짧은 본문 중에서 정인, 정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다시 한번 그것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정인이라. 어떤 정인?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정인이죠.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택하신 정인, 이건 누굴까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는 정인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정언자의 심정으로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정인은 보고 들은 것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전하는 강력한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간증설교죠. 정언은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보고 들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상 위증이죠. 입을 닫고 있으면 환경이 무서워서, 환경이 어색해서. 그가 정언하는 내용은 자기가 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간증설교는 뭡니까? 이 말하자면은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는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 지혜를 받고 맞구나 라고 해서 제가 설교 본문을 작성할 때마다 저를 향한 설교를 깨닫고 아멘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기대했던 말씀이 43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 참 기뻤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부분은 뭡니까? 이방인이 여기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했던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설교 내용의 결론으로 들어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 후에 사람들이 반응이 드러납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빨간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성령의 장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물 세례가 일어나는 현장의 소식입니다.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 과정을 볼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대로 스케줄대로 갔구나 라는 것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저는 딱 생각이 나는 게,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가까운 친척과 식구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 이 열정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잔치가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심이 또 감격으로 깨달아져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지금 회복이 된 거죠. 이 잔치가 느껴지시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의 남북 전쟁으로 해가지고 막 이상 가족이 생겼는데, 그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가족을 상봉하는 그 장면, 그런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이제 영으로 이어졌으니까 그게 막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만남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다?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서 강조한 건 그거죠.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임함을 확인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자라고 제안을 하여 고넬료네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실제적인 세례식이 일어나는 천국 잔치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참 기뻤고 좀 흥분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비슷한 일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볼륨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할 때에 그 풍성교회에서 그 공급하는 전인 치유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거 강력한 겁니다. 이거 1과 2과 3과 4가 되고 하루 종일 성령 집회하듯이 메시지 내놓고 저희 진지를 파괴하자 뭐 이런 메시지 전부 다요. 그게 교환으로 좀 있었거든요.
그 같이 사회 가시던 그 교수님이 이런 성향을 좋아하세요. 그 성향 높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중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하자라고 해서 큰 용기를 내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초청해서 이게 사과니까 그 교수님하고 서로 나눴죠. 제가 1과 3과 하고 당신이 2과 4과 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나눠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죠. 예. 그리고 1과 3과를 제가 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2과 4과도 해보고 싶다. 근데 힘들지만. 그래서 다음 2회 때는 당신이 1과 3과 하라. 내가 2과 4과를 할게.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제가 준비를 많이 했죠. 이 내용이 하다 보니까 이 2과 4과는 좀 약간 달라요. 4과 마지막 강의를 하고 나서 저녁에는 성령 집회를 하는 그게 스케줄이 그래요. 성령 집회예요. 제가 이걸 해봤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고 준비도 준비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안 해봤으니까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드디어 마지막 시간 성령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로 메시지를 전한 후에 각 조별로 나누어서 원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안에 들어가게 순서 바꿔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를 해주라.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각 조별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죠. 했죠. 저는 이제 마이크를 잡고 계속적으로 찬양과 또 이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기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방법은 제가 바나바 훈련을 해서 배운 방법이거든요. 그대로 적용을 해봤죠. 그때 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한 교수님을 포함해서 4사람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전혀 처음이지 이런 거. 그래 어쨌거나 성령님 잔치가 일어나는 현장을 기억해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5월 28일이죠. 내가 선교사다 이게 여행을 다 다녀오셨잖아요. 이수정 선교사님 그 선교 역사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버스 안에서 좀 말이 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완전하게 제가 소화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방향은 잡히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들어가 꼼꼼하게 제가 쳐다봤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게 막 이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베드로와 고넬의 역사 기록, 그죠? 이게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전하는 준비를 하니까 이수정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이 오버립이 되면서요.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뭐 영상을 아시니까 지금 듣지 못한 우리 이 인터넷으로 통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던 이방나라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수정을 일본에 보내신 겁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제를 만나게 하신 그 방법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이수정은 과거급제자로서 한학자이면서 보니까 나오잖아요. 명성 와무를 이제 피신시켜준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 갔다 온 친구 안수정이라는 친구에게서 이게 갔다 오니까 어떻다라는 그 정보를 듣는데 그 친구가 예수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일본에 건너갔죠. 이수정은 일본에 도착하여 친구가 만났던 그 개신교 지도자 스다센을 만나서 예수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지금 스다센 사진 나옵니까? 맞죠? 장모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게 영상 이 화면이 제가 영상으로 가는 걸 다 스케치했습니다. 제가 이걸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좀 살펴보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다센을 만나가지고 예수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게 전해받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 목사님, 야스과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또 성경을 배우게 되죠.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환성을 보는 듯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강변을 가득 걷다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 외국 사람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수정에게 성경책을 지어주면서 이 책은 당신 나라를 위하여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꿈을 깨죠. 그는 이미 성경을 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는 야스가와 목사님과 미국 선교사님에게 이 간증을 하고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수정은 이제 이 성경은 나만 읽을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우리나라 백성에게도 읽혀야 하겠다 라고 하며 성경 번역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성령님께 주신 마음이죠. 미국 선교사님에게 이 결심을 전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치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 성서공회에서도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을 계획하면서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수정은 본격적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883년 이수정은 미국으로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자, 잘 따라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송된 선교 편지죠. 미국 선교사님에서 들려서 갔으니까 이 편지 때문에 당시 미국 교계와 선교사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계기로 가우처 박사님은 감리교회 선교부에 $2,000를 기부하기도 하고 맥 윌리엄스 장로교 선교부에 또 $5,000를 기부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맞물려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파송되는 피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간절한 호소의 편지에 특히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반응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언더우드였습니다. 당시 24세였던 언더우드는 선교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기독교 잡지에 실린 이 편지를 보게 되었죠. 그 편지를 보자 조선 땅을 향한 소명을 깨닫게 되고 조선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한편 이수정은 미국의 선교사 요청을 편지를 쓴 후에 한반도의 복음이 열릴 때에 대비해서 성경 번역에 착수를 하고 있었죠. 계속적으로.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헨리 루미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자 성경에 조선어를 토르다는 신약 성경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예 번역서인 마가복음 은혜를 완성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이수정은 이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글을 쓴 후에 2년 만인 1885년 선교사 요청 편지를 보냈던 이수정의 편지에 반응을 해서 조선을 찾아온 누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와의 극적인 만남이 요코하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복음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 편지를 썼던 이수정이 마침내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요코하마에서 맞았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이건 뭐 상상이 충분히 되잖아요. 이수정은 일본에서 이 두 선교사에게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정치 잘 알거든요. 예, 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이 복음 들고 가면 이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가서 병원을 세워주겠다, 학교를 세워주겠다, 우리 복음 안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선교의 시작이었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첫 선교사를 한국에 오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들에게 직접 현지에서 사전 지식을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이 손에 조선말로 번역된 마가복음 성경을 손에 쥐어줘서 이것을 들고 조선 선교지로 떠나시오 했던 이수정의 역할은 두 선교사의 차라리 매니저 역할을 했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포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펠렌저의 손에는 이미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서가 들려있으니까 이거는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제가 또 생각나는 사건이죠. 이게 뭐 우리 영상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 사울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있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이 막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걸 듣고 결국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결국은 유럽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이거하고 똑같구나 라고 그 선교학자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수정 선교사님의 영상을 세세히 보고 참으로 큰 감동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금요일까지 이제 완성된 온 거거든요. 근데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 어제죠 뭐. 제가 아침에 습관적으로 이제 방기도를 하면서 묻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강철 목사님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할 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서 다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메모를 했습니다. 이방민족 로마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베드로와 고넬료의 성경 기록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던 이방나라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고넬료처럼 이수정을 부리시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만나게 하신 그 방법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수정 성경을 읽다가 최상의 엎드려 잠을 잤는데 꿈에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조선나라의 성경책을 막 그냥 받는 꿈을 꾸었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뭐 합니까? 이수정은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열심을 하게 되죠. 이 성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선교 편지를 자신 있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무기가 있다. 가져가라. 좀 와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죠. 이 편지를 본 언더우드가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받고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으로 오는 그 과정이 똑같다. 저는 이 기록을 기록하다가 참 너무 감격이 오가지고 제가 잠시 멈추고 제가 두 손을 들고 막 하늘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근데 눈을 감았는데 뭐 그냥 환한 불빛이 샥 비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기불이죠. 잠시 의했어요. 하지만 전기불이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빛으로 제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 기도를 어제 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쓰임받은 각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에도 빠지면 이 일이 진행됐을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각 위치에서 포지션대로 불러서 사용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역할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 쓰신 것이죠. 모두가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5천년 동안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 조선 땅에 140여 년 전에 해외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디딤돌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제가 다카의 유행 역할 뭡니까? 시나바리 이 단어가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참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다바리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이수정도 시다바리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영상에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긴 화면을 일부러 다 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1분만 제가 공개를 하는데요. 저는 왜 가끔 그 기록을 보면서 빨리 볼 수 있잖아요. 조선을 향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건 이제 네이버인가 어디 보면 나와 있어요.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들에게 한국은 사실 관심밖에 없다. 그런데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또 개종자들이 생기고 세례를 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우리는 씨를 뿌리러 간다고 갔는데 조선에는 이미 씨가 뿌려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수정 선교사님이죠. 자,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의지로 조선을 결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요청에 의해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불러들이는 이 과정, 한국을 향한 특별한 의미의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선교사 시대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요청의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이수정 선생인 것이죠. 이수정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의 선구자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라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국 기독교를 탄생시킨 프로듀서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수정은 한국 선교의 출발점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영상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시는 대로 첫 선교자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만 알았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브리드시 갈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수정 선교사님 같은 분을 몰랐습니다. 그가 한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까는 이제 일본어로 시다바리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 좋은 걸 찾았습니다. 뒤끝입니다. 뒤끝. 시다바리는 뒤끝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뒤끝을 부르짖습니다. 언더우드 아픈 데는 너무나 드러내고 우리가 잘 알죠. 하지만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수정 선교사를 생각하면은 내 포지션이 이렇게 뒤끝이 되더라도 웰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수정 선교사님이 선교적인 삶을 제가 존경하며 따라가려고 결심합니다. 내가 뒤끝 선교사이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입니다. 닭가 선교인 공동체의 연합사역 팀은 퍼즐 그림과 같은 판입니다. 뚜렷하게 표가 나서 어디에 두면 되는지라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 조각이 있죠. 하지만 또 어떤 그림은 표가 나지 않아서 이게 위치가 어디지? 막 헷갈려가지고 하는 그런 그림 조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그림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닭가 선교인 공동체로서 안방 선교의 가치를 충분히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이제 자세인 거죠. 먼저 경험한 자로서 책임감의 비전을 품고 이주민 선교 안방 신교가 시대의 왔음을 부르짖고 선포하시고 알리십시다. 이 마음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사회가 확장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내 선교 여행을 세팅하는 선김도 일은 있었죠. 또 내가 안방 선교사다라는 사명을 받으셨다 해서 이주민 선교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수정 선교사에게 주어진 성령의 방법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나라 상대말을 몰라도 복음을 전하시는 무기를 양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책임감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 다시 기억이 납니다. 인기야, 닭가에서 하면 네가 얼마나 하겠노? 이제 우리는 닭가처럼 전국 교회에서도 주변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영적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책임감의 비전으로 각 나라 선교를 위해서 이 영적 무기를 반듯하게 양산해 내십시다. 이 무기를 효율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약간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떠오르는 교회가 한 6개 교회가 있어요. 6교회가 이 무기를 수입해 가지고 잘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아침에 제가 묻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입니다. 복음 무기를 양산하는 것이 이수정이 이방나라 두 사람에게서 성경을 받는 꿈의 환상으로 조선으로 성경을 번역하기는 결심한 그 장면과 같은 장면이다 라는 용기와 칭찬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성경은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수정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으로 번역되기로 결심한 이수정의 장면을 오별로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맡은 나라별로 국을 번역을 다듬어서 응성하게 만들어진 그거를 이제 다듬어서 완벽한 자료로서 우리가 전국에 뿌려보십시다. 입니다. 어제 임강민 지사님께서 이런 마음이 확 있는데 PNM 교재 한국 네팔 작업을 지사님이 이제 책임하시려고 가져가셨는데 와우 쉬운 방법을 찾았다 하면서 막 기쁨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글자 폰도 이 문제는 또 이제 금방 해결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라오스 청년들이 사실은 12일 날 마지막 예배를 온다했거든요. 피터가 온다했는데 13일인가 14일인가 출발하는 걸 이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획보다 일찍 출발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인천으로 가야 된대요. 이 얘기를 제가 정보를 듣고 그러면 주일날 못 만나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마지막 밤이라 생각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제가 약속을 하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갈 때 뭘 가져왔습니까? 무기고에 있는 태국어로 된 최고의 행복 이거를 들고 제가 수리탄 던지는 마음으로 들고 간 거예요. 시간 좀 더 길면 왜냐하면 피터 문제가 아니고 피터와 같이 있던 그 자매입니다. 이름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한 3번, 4번 왔었거든요. 근데 뚜렷하게 복음을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거라도 들고 가게 해서 성령님께서 태국이 라오스에 가서도 이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 원성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등 친구들 10일간 더 연장을 시켜줬어요. 10일간. 제가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죠. 왜요? 주일날 두 분 더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 자매하고 뚜렷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2주 동안 꼭 나오느라, 꼭 나오느라. 그러면서 이 복음료를 주고 피트하고 같이 공부 좀 하고 질문을 가져가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오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이거 과정으로서 이제 하인의 선생님이 우리 라오스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했죠. 우리 하인의 선교사님, 애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그다음에 좋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한 2주 동안 오니까 뚜렷하게 좀 복음을 전해서 결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복음 뚜렷하게 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통화로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아마 오면은 이제 하인의 선생님이 차라리 5시 열방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따로 만나서 뚜렷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가 가까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고 확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이러한 그 장면은 전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카 성교인 공동체가 합력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다카의 성장이 아니고 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뒤끝의 역할이지만 이주민 선교사에게 초석을 남는 심정으로 책임감의 비전으로 감당해 보십시다. 이제는 안방선교의 시대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이제는 안방선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안방선교사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의 부분이 완벽한 번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지금 이제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나라 친구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다듬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